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죠? 네,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소망을 품은 사람들, 야곱과 에서와 이삭과 리브가 그들이 가졌던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것 때문에 그들의 소망을 이루는데 참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이 성취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비록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나의 삶의 어떤 여건이나 태도 속에 한 가지 결정적인 흠이나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재림을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재림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재림의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자, 재림의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앉아서 좀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운동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냥 앉으나 서나 그냥 운동만 하고 살겠죠.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꺾고 이기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자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도덕과 법은 상관없죠. 누구를 밟고 올라가든지 간에 자기가 부귀영화를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림의 소망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상한 심령과 몸을 치료해주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 때 재림을 가지고 있는 재림 신도의 삶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 나의 왼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게 돼요? 본전 생각 안 나게 되는 거예요. 왼쪽 뺨 때리면 오른쪽 뺨 대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저와 함께 간절히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재림의 소망으로 저의 삶을, 저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재림 신도의 참된 재림 신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야곱이 한 가지 결정적인 그런 실수가 약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점이 있는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의 삶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야곱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의 약점을 채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도 채우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까만 글씨를 읽고 여러분이 홀수절 빨간 글씨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찾아다가 대려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가 나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른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내가 평안히 아버지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실수를 해도 눈을 감아주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 회개한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그 사람이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목으로 엄마인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아주 멋진 사기극을 만들어서 성공시켰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아버지와 형만을 속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멋진 꿈을 가지고 그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처절하고 시린 패배감과 상실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600km입니다. 600km. 근데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베델, 이 베델까지는 100km예요. 근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튿날 야곱이 형을 피해서 떠난 2일째 그가 베델에 이르렀는데 이틀 만에 몇 킬로를 갔다는 얘기예요? 100킬로를 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틀 만에 100킬로를 가면 어떻게 갔을까요? 열나게 간 겁니다. 정말 죽어라 하고 뛰어간 거예요. 정신없이 뛰어간 거예요. 그가 베델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해가 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표현은 11절에 보면 그가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자 거기 누워 자더니, 이 야곱이 베개를 돌로 하는 게 편해서 돌을 베고 잤을까요? 베개가 없어서 돌을 베개 삼아 잔 거예요. 그의 행색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베개로 쓸 정도의 천조각 정도가 없어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하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돌 위에 자기가 가져갔던 어떤 천조각을 얹었겠죠. 하지만 그는 그만큼 형의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살고자 급박하게 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야곱이 돌베개에 누워서 잠을 청하던 그 밤, 야곱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야곱의 눈앞에 정말 맑은 하늘에 초록 밝은 별이 떠 있다면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아름답다, 참 평화롭구나. 요새 많은 사람들이 도심을 벗어나서 시골이나 저기 먼 해외로 가서 정말 쏟아지는 듯한 별을 보는 것이 하나의 로망이에요, 소망이에요. 근데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의 눈앞에 쏟아지는 별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야곱에게는 로맨틱이 아니었어요. 여행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었어요. 가서 쉴 곳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지금 돌아갈 곳이 없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형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행색을 보니 어디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돈을 조금 가져갔을 뿐인데 주변에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야곱을 침범하면 야곱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얻으려고 어머니와 계획을 하고 계획을 실행에 옮겼는데, 모든 것을 얻으려고 계획했는데 야곱은 모든 것을 잃고 집에서 도망자 신세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정말 허기지고 지치고 낙담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는 돌을 베개로 삼아서 오직 이 돌 하나를 친구로 삼아서 외로운 잠을 청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묻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5절에는 하나님은 야곱이 묻지도 않았는데 야곱을 애써 찾아오셔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첫째, 야곱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서 사방으로 퍼져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약속하십니다. 둘째, 야곱의 자손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신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그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섯째, 이 하신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기 전에는 절대로 야곱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본문 말씀 16절 17절에 보면 야곱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의 한 고백은 바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신앙을 해왔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야곱은 이 순간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곁에 계셨지만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절절히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생각했을 때 소중하다고 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그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전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냥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냥 어머니 리브가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는 창세기 31장 42절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명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 영생은 바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지금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희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할 위기에 계십니까? 야곱의 삶과 같이 포기는 또 다른 선택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이 절망에 처하고 가난에 처했을 때, 즉 그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 만나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되잖아요. 또 신학생들은 선교사도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휴학을 하고 복학을 하는 그 사이에 많은 갈등과 고민이 찾아와요. 아, 과연 내가 걷는 이 길이 옳은 길인가? 내가 신앙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복학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신학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목회가 정말 나의 길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기가 시작하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저는 복학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방황을 하게 되겠죠. 근데 하루는 저와 함께 선교사를 갔던 한 형님께서 다른 동료 신학생 2명과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 형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정우가 무슨 일이 있고 무슨 고민이 하더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 내가 지금 무슨 고민을 하던 어떤 고통이 있던지 간에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구나? 예루살렘이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아, 지금 내가 가야 할 곳은 이곳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임시로 거처하고 있는 이 방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은 삼육대학교 신학과구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구나. 기도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찾아와주는 사랑하는 동료들이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예루살렘으로 가야겠구나 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를 인도하시고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롯의 경우가 그렇죠. 롯이 소돔에서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못 나오고 주저하고 있을 때 천사가 롯의 손을 붙잡고 강하게 이끄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께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목사님께서 야곱에 관해서 설교를 하시며 다음과 같이 호소하셨는데 이 말씀이 저는 참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호소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고 지금은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지 말고 지금 내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앗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그 속에서 나타나시는 분이시지 그 속 나타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 특별히 야곱과 에서의 삶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계속 있었어요. 그것은요, 왜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의 운명을 공개하셨을까요?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공개하셨을까요?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폭풍과 닥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굳이 리브가에게 야곱과 에서가 서로 순서가 바뀔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야곱과 에서를 양육하는 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참된 부모 양육 방법인가? 여러분에게 물어봤는데 저에게 확실한 그런 명확한 답을 주시는 분은 안 계셨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 거지? 반드시 장자가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데 차자에게 장자권을 주는 것은 당시의 풍습과 문화로는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그들에게 제시된 미래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미래가 자신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미래일지라도 자신에게 있어서 상식적이지 못한 미래일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전혀 예상하고 감을 잡을 수 없는 전혀 비이상적인 미래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와 같은 계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에게 계시된 미래를 바꿀 수 없었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앞에 펼쳐질 암담한 미래를 바꿀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한 가지 볼 수 있었던 사실은 그들이 바꿀 수 없는 미래지만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진행시켜 가시는지 그것을 잠잠히 순종하며 바라볼 수는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닌 여기 계시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계시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들도 이렇게 왔어요. 다은자매도 오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꼭 알고 그분의 이끄심에 잠잠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다은자매의 하나님이 되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용의 형제의 하나님이 되겠다. 야곱의 하나님이 이금순 지사님의 하나님이 되겠다. 야곱의 하나님이 김순옥 집사님의 하나님이 되겠다. 야곱의 하나님이 박국자 집사님의 하나님이 되겠다. 야곱의 하나님이 송기훈 장로님의 하나님이 되겠다. 야곱의 하나님이 신정현 사모님의 하나님이 되겠다. 야곱과 같이 때때로 사람은 깊은 고난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깊은 고난을 통해서 아주 귀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깨달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들은 마음에 거룩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하게 말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룩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잠언 40장 4장 20절 27절에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잠깐 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거룩한 삶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부목사를 그만두고 다른 교회로 떠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담임 목사였던 분이 편지를 써서 그분에게 주셨대요. 작별의 편지죠. 근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있었답니다. 제가 그때 라디오로 들었나 뭘로 들었나 기억은 못하지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도사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저의 하나님이 전도사님의 사역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전도사님이 그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아니 어떻게 감히 자신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동급으로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참 거만한 거 아니야? 라고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왜 이 목사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전도사님의 삶을 지키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야곱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으나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했고 예배 드렸으나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부조화 선지자 183페이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을 지키고 이삭을 지키고 야곱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지키겠다고 똑같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바로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저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브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저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가 매일 바라보고 매일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는 그 역사가 저희 온 신정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